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7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시간이 흘러가서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이제 잘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7교회가 어떠냐고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면은 잘 못하겠지요. 그래서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3장은요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1절에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로 써서 어느 교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에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있는 곳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남쪽 부분이 바로 이 7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7은 완전수죠. 7. 그래 7교회. 이것은 7교회, 오늘 요 11절에서 말한 그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7교회는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 때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수고하고 인내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 그러니까 악한 자, 자칭 자기들이 사도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니골라 당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자들의 도전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들은 이들의 도전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렇게 끝까지 승리한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이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수고와 정성을 다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목양을 받으면서 아주 교회의 든든한 토대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할까요? 이들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할 때 이들이 정말 열심히 도전해서 교회를 지켜내고 열심을 다하여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실까요? 그런데 그 책망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왜 책망한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이 바른 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이 이단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이단들과 열심히 싸우면서 이들은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며 믿음은 지켜냈는데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은 오직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고 이런 일들이 다 되어지는 것들이 사랑이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의 목적은. 사랑을 놓치면 교회 공동체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이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악한 자, 사나운 일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니골라당, 이 이단들을 단호하게 배격했어요. 이 말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분별했어요. 아니구나. 이거 옳지 않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거 옳지 않아.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는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의심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시험하여 거짓임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건 아닙니다. 니골라당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엄격하게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들은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교리만 남고 생명, 즉 사랑 없는 형식주의로 이들이 전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어때요? 분위기가 차가워지죠.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나중에 잘 안 되면은 인간들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삼자 대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것이 정확하게 이건 이렇고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 말했고 이걸 정확하게 딱 해놔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되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분위기가 차가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친밀하고 열정적이고 헌신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랑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단과의 싸움이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찌 보면 꼭 해야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면서 그 싸움은 결국 주님과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버리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외부적으로도 황제를 숭배에 대한 로마의 황제 숭배에 대한 높은 박해를 이들은 참고 견디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은 그런 박해와 이런 것들을 견디어내고 힘겹게 믿음의 생활을 해갔던 교회예요.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니라 온 힘을 다 쏟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할 여유와 힘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교리만 남았고 형식만 남았고 그냥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그 모습만 남아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한 사랑과 이런 격려와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수고와 인내도 물론 중요해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런데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3가지를 오늘 말씀에 제시하십니다.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네.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어디서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바로.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뭐예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흐르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이단들을 배격하고 구별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내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죠.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내가 이런 노력을 하면서 어디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는지, 그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 정점, 그러니까 그 계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아우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우리 어떠한 일을 하다가 열심히 잘 하다가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탁 식어지면서 아우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다 라는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우 교회 가도 저 인간은 안 부딪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저 인간을 안 보려면 내가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던 그 계기가 뭔지 한 번의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대충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곰곰이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들어오고 이런 게 들어온 게 어떤 계기에서 이게 내게 들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단 한 번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래요. 그리고 처음 행위, 사랑을 즉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왠지 교회를 가까이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가고, 아유 깊이 들어가면 피곤해, 그냥 주일날만 가서 예배드리고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뭐 머리 아프게 들어가서 같이 부대끼고 그러면서 골치 아프게 그래 라는 생각이 언제 들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분은 저렇게 미운지, 그리고 왠지 저 사람을 보면 자꾸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지,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해서 늘 왜 이렇게 서운한지,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 속에서 내 것만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그러면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없어지고 없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좀 멀리 있자. 가까이 들어가지 말자. 신앙생활 하는데 관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싹 들어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딪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다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받지 않겠죠. 그런데 보기도 싫어요, 저 사람은. 그래서 피해 다녀요, 교회 와도.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그닥 기다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이고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이제는 다 모임을 다 하는데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주일날만 나가주는,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나요? 기도의 자리에 굳이 뭐 거기 가서 기도해.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왜 있을까요? 굳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샤우팅하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건드려요. 말씀 샤우팅할 때. 그런데 그 말씀 샤우팅하면서도 그래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나의 마음을 찌르면 그 말씀을 빨리 잊어버리죠. 던져버리잖아요. 찔리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 모습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곱씹으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부터 내 모습이 이랬는지, 언제부터 누구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는지, 언제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귀찮고 왠지 먼 곳에 서서 구경만 하고 싶은지, 그렇게 된 지가 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곱씹으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속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멀리 가고 싶어요? 왜? 열심히 같이 함께 하지 않고 이제 나는 떨어져서 멀리 서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래? 이런 마음 왜 먹어요? 뭔가 일이 있었어 그래요. 그리고 그랬을 때 내 속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속마음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가지 못한 것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도 점점 식어졌고 그로 인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고 쳐다보기도 싫었고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회개고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로 주님은 보세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내가 어디서 이것을 놓쳤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말씀대로 행동할 때 이것을 이긴 자로 주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 주님은 보셨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야말로 전리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상급을 약속해 주세요. 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너에게 이 상급을 줄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먹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둘째 아들이 회개의 정석을 보여주죠. 이 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다 재산을 달라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젠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정확하게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회개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돌아오죠. 그렇죠? 근데 그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죗값을 달게 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가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즐겁게 잔치를 베풀어요. 이 작은 아들은 이런 대접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뭘 상상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 어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신다면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대가는 너무나 달랐어요. 행동으로 회개한 아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말씀에 기준하여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곱씹어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또는 회개하긴 했지만 그에 합당한 행동이 없으면, 그러니까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어떻게 한대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에게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겠죠. 그렇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황폐해져요. 비극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겨가시면 우리는 비극 그 자체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서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열매, 즉 행동 없는 회개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점점 지나면 말라져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불쏘시개로밖에 쓰일 수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성도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태워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뭘 말해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수박 겉핥기 식혜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내가 어디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었고, 어디서 내가 이렇게 공고해졌고, 어디서 내 마음이 이렇게 쓸데없이 자꾸 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마음이 생겼느냐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것이 떨어진 곳, 내가 그것이 시발됐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져야 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사람 보면 여전히 믿고 여전히 똑같다면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주의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그리고 형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찍혀서 불에 던져졌으니 어때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해요. 주일마다 교회에 와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갈망하니 없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죄된 우리의 인간은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게 하면요, 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 첫사랑을 누려라. 그런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음을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 그냥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갈망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명, 사랑 대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시는 이가?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니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거니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넘치게 해주셨죠.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것이 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많고 넘어지고 실수하기 투성이고 실수 너무 잘하죠. 실수하기 일수예요. 우린 그냥 내가 이렇게 말 안 해야지 그래놓고 말해갖고 실수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또 교회 역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요. 이왕이면 모두가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충만의 능력의 경건으로 막 가득 차서 모두를 사랑으로 품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 교회를 거니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7교회에 거니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니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임재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물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현실주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런 교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내가 어디에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떨어뜨렸나? 내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형식주의적인 경건의 모습은 없고 형식만 남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행동으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해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잘했어요. 이단들도 잘 분별했고 그래서 잘 맺고 그야말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도 인내하며 잘 견디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첫사랑을 잃었다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아픔만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겠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이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것을 바꾸어 간다면 어느새 주님의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모습도 주님의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잘 견디어낸 이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네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며 그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누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간직하고 있는지,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에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